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종종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를 그때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죠. 지나기 전에 좀 알았으면, 지나기 전에 좀 깨달았으면, 지나기 전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꼭 지나고 나서 알아요. 꼭 지나고 나야 깨달아요. 지나고 나야 느껴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뒤지지 않지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꼽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민족이다, 그렇게 꼽아요. 그런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이 있었는데 그 유대교 회당 그 3층에 유대교 선생인 랍비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3층에 뛰어 올라와서 유대교 랍비의 목에다가 겨누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밑을 바라보니까 몇 층이라고요? 3층이었어요. 도저히 뛰어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유대교 랍비가 그 미친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었어요. 여보시오, 내가 이 3층에서 뛰어내려서 사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그런 기적이겠어? 대단한 일이겠어?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1층에서 튀어 올라가지고 3층까지 올라오는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실라고. 그랬더니 미친 사람이 너 진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1층에서 튀어 올라서 3층까지 올라오는 기적을 당신한테 보여주리라. 그랬더니 좋다, 내려가서 튀어 올라봐라. 만약에 너 못 튀어 올라오면 너는 죽는다 하고 내려보냈어요. 이 미친 사람이 그 랍비가 1층에서 튀어 올라오기를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게 지혜죠. 삶의 한 순간에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면서 이 지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지혜를 얻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란 것이 무엇이다 정의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보면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수단과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땅을 정복하라는 것, 땅에 충만하라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세요. 여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스리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무엇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오늘 잠언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하나님이 땅에 터를 놓으셨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리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땅에 터를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금 다스려 나가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엇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유지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사막에는 비가 안 내려도 사막에 있는 생물이 생존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슬 때문에. 하나님이 사막에 이슬을,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심으로 사막까지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와 통치와 보존의 행위신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이것을 무엇으로 하시냐?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여러분,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반복되어져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나왔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IQ 좋은 사람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답을 말씀드리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주신다. 지금까지는 너는 모자 쓰려고 머리를 달고 다니냐? 너는 돌이냐? 아니면 석두냐?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자기가 IQ가 낮다고, 자기가 못 배웠다고, 미련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성경은 진리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 구하세요. 인생을 풀어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우리 청소년들 비전 캠프를 했어요. 아이들 22명이 갔어요. 제자반을 하는 아이들이 갔는데, 저는 이제 권사회 끝나고 화요일 날 밤에 갔다가 수요일 날 갔는데, 간 건 아이들에게 특강하고 아이들과 같이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라산 같이 등반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제주도에. 그래서 한라산에 있는 모든 코스가 다 전면 통제예요. 그 전날 아이들 등산화, 아이젠, 스틱 다 빌렸어요. 다 빌리고 그 다음에 눈 올 때 안 빠지라고 장비 같은 거 다 빌렸는데 전면 통제돼서, 근데 그거 전면 통제되니까 환불해 주더라고. 다 환불해 줘. 그래서 이제 그날 갔는데 얘네들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주도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광호 집사님 사위 되는 김장수 집사가, 우리 지충길 집사님 아드님 지증구 집사가 공항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를 픽업을 해서 거기에 1시간 되는데 데려가고 아이들한테 막 피자 사줘, 한라봉 사줘. 그래서 막 하니까 아이들이 내가 어깨가 뿌듯해지더라고요. 어깨가.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냐. 내가 조금 거짓말 좀 뻥쳐서 세계 어디 가도 대전 남북교회에 있는 교인들 다 있다. 아이들이 막 기분 좋아서. 그래서 눈이 와서 한라산을 못 가고 오전에는 항공우주박물관을 갔어요. 어린 자녀들한테는 한번 가볼 만하더라고.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중력이 뭔지, 학력이 뭔지 거의 다 얘기를 다. 오후에는 이기풍 선교 기념관을 갔어요. 이기풍 선교 기념관. 그래서 갔는데 저녁을 먹게 됐어. 저녁을 한 식당에 갔는데 어떤 식당이었냐면 흑돼지 오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흑돼지 오겹살을. 우리가 27명인데 여행사에서 27인분을 딱 시켜줬어요. 그런데 27인분이 그 흑돼지 오겹살이 비싸요. 16,000원이야 1인분에. 그런데 도톰해. 그런데 막 아이들이 고기를 보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해져. 그래서 세팅을 쫙 했는데 아이들이 반짝반짝하고 하니까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같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추가시키지 말고 딱 정량 먹고 된장찌개 먹고 일어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하나 없이 먹으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고 딱 있었는데 그 눈치를 딱 챈 그 주인 아저씨가 여긴 추가 없겠다 싶은지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돼지고기를 한 판을 갖고 오더니 테이블마다 다 더 서비스 넣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54인분 같은 24인분을 먹었어요. 우리가 54인분 같은 24인분 먹었는데 이걸 다 먹었는데 젊은 피 돌을 씹어 먹어도 먹을 젊은 애들이 그거 갖고 양이 찹니까? 그냥 고기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저도 입만 쩝쩝 다시고 이렇게 있는데 남소영 집사, 우리 여기 남집사님 어디 계세요? 남집사님. 예. 남기훈 집사님 손자 남유성이가 다 끝나는 판에 저한테 와요. 상추에다가 고기 한 점을 딱 싸가지고 저한테 와. 그리고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먹으래. 내가 손으로 잡아서 이걸 먹을 수 있었는데 걔 정성을 생각해서 입을 이렇게 벌렸어. 그랬더니 얘가 상추쌈을 쏙 넣어줘. 그래서 내가 먹었지. 한 입을 딱 오므리고 씹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무슨 말을 하냐. 목사님 고기가 부족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전까지는 1인분만 먹고 된장찌개 먹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강력했는데 그 굳게 견고한
그 마음의 산성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우리 더 먹자. 그리고 만약 모자라면 살에 털어서라도 줄 테니까 먹자 해가지고 그때 18만 원어치인가를 더 먹었어요. 아이들 많이 먹고 너무 맛있대 막.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목사님 고기가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 안 들어줄 수가. 그래서 다 결심은 무너지고 먹자 해가지고 배불리 먹었어요. 다들 배불리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세 번째,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것은 지혜의 유익입니다. 지혜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의 유익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문학 작품 가운데서 지혜의 유익을 이처럼 정말 잘 표현한 글이 없을 정도로 지혜의 유익을 잘 설명을 했어요. 더 붙이면 사족이에요. 더 붙이면은 오히려 설명이 더 감퇴돼. 그래서 지혜의 유익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지혜의 유익. 첫 번째, 지혜, 잠언과 오늘 말씀에 있는 지혜는 첫 번째,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경제적으로 유익이 돼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13절부터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미련하면 물질 다 까먹습니다. 들어올 돈도 막아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혜가 은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더 낫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값진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 마음의 가치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인생이 꼬여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거해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는 경제적인 가치와 심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지혜는 사람에게 근원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가치.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나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2절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근원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주는 유익을 주는데 경제적인 유익, 심적인 유익, 근원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지혜의 출처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합시다. 악에서 떠나야 한다. 여러분, 악에서
악을 행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하고 화평한, 그리고 그 열매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인 지혜가 있는 반면에 귀신이 주는 악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생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악인도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악에서 떠나야 돼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악을 행할 때 사람은 지혜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악을 행하면 여호와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잠언 2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7절로 8절. 그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악에서 떠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또 잠언 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왔다 갔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이 길이 막혀요. 이 길이 막혀요. 이 길이 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지혜를 받지 못해요.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지혜 가지고 나쁜 일을 사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과 수단으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악을 떠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교통함이 있고 완전한 지혜를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서푼어치도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 요술방맹이나 돈 넣고 눌러버리면 물건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5절 6절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화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꽃은 꺾어서 열흘 동안 그 붉은 빛과 아름다운 자태가 지속되어지는 꽃이 없다. 꽃은 꺾이면 열흘 안에 시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은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온전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구해.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운전하고 가다가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 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순간순간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가 썩는 듯한 고통,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좋은 약이 되고 내 뼈에 내 골수가 윤택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은 내 재물과 소유의 첫 열매로,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죠. 오늘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물질은 하나님이 맨 끝이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 쥐어짜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 어렵다고 했는데 결산을 받아보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공동회 하는데 결산을 받아보니까 우리 작년 예산, 수입 예산이 98.7%예요. 1,300만 원 부족한 98.3% 우리가 이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은 그냥 나하고 가깝지도 않고 나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결혼식 축의금하고 상납할 때 부의금하는데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부의하면서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 중량이 나간다. 그래서 발전하니까 무겁고 중량이 나가니까 존중하다, 그리고 경외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정쩡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반쪽,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 지혜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온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잠언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7절 읽어봅시다.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어떤 자에게?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온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한 지혜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있죠. 잠언 3장 21절 22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온전한 지혜라는 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3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필요한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붓듯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부모 형제도 없이 도와줄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풀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세 타령하고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꼬인 인생을 풀었어요. 그에게 꼬인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지혜를 얻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 삶을 풀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두운 인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꼬인 인생을 풀어가고 얽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기를 소원하온데 주님, 오늘 지혜의 가치를 알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사오니 주여 온전하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들여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셔서 그 결단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